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부분들을, 밑줄 부분들을 미리 사진 촬영한 것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를 보시고 이 책 내용이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가능한 한 최대한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책의 가격은 13,000원입니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원인은 바로 복음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 즉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너무 쉽게 지나쳤던 것이 사람의 변화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저 처음에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것이라 여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많은 성경 지식 또는 신비한 체험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승부수였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이며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 이 세상은 빛이 오셨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어둠이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이며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표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보통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을 수없이 보고 직접 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부활이 얼마나 흐려지고 약화되었겠는가.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보혈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즉 이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바로 불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만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악령의 처소이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만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다. 증거가 아무리 분명하여도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제로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일 것이다. 회개와 굴복의 역사는 인간의 논리나 설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역의 주체이시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고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 앞에 내 힘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내려놓았다. 기독교는 하라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종교인 것이다. 부활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한다면 연합은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안에 사시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기 힘으로 애를 쓰는 것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라는 것은 내 안에서 옛 습성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온다고 해도 죄의 종노릇 하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의미다. 이 말은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라는 말이 아니라 죄가 나온다고 해도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는 옛 습성 또는 구습, 죄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옛 습성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해도 이런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나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죽음 앞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교만하며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아닌 교리가 되고 사상 철학,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다. 기독교는 어떤 교리적 깨달음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이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사실이 부정되거나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성령님께 단순히 능력만을 얻으려고 하거나 성령님을 사역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게 되며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경배를 드리게 된다. 성령론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받는 성령님을 특별한 안수나 기도를 통하여 받으려고 하거나 자신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 다른 노력을 하게 된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결코 사역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역의 주체이시며 우리가 갈망하는 부흥의 주체이시다. 성령의 충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성령의 충만이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고 붙잡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약속의 말씀에 참여한 자가 되어 모든 성경 말씀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실제로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이 일이 실제임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 연합을 모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짐이 되어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단어에 모두 동그라미를 치며 성경을 자세히 읽었다. 마귀가 실제 존재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은 마귀,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육신, 곧 죄성이다. 우리는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며 그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구약의 다니엘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기도했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시간을 정해 기도했다. 이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다. 또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유혹이나 염려가 들어오더라도 분별이 되므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기도는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한 것 같이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염려는 방탕함, 술 취함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이다. 특히 아무런 경계 없이 시시때때로 하는 염려야말로 방탕함, 술 취함보다도 무서운 그리스도인의 천적이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염려할 문제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염려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의 결과물이다.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염려한다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고 또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 하는 악한 죄이다. 인본주의는 성경적 가치관을 대적하여 교회를 무너뜨린다. 유럽 교회를 무너뜨린 가장 대표적인 인본주의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말씀 중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부정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영혼뿐이다. 그렇다면 잠깐 살다가는 인생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썩을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부흥 역시 인간의 방법이나 프로그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일어난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만을 전하지 않았다. 이들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했다.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확증되는 순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가장 악랄한 죄를 강하게 책망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왜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여전히 주인의 상태에서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신앙 훈련을 받아도 근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조직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없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생명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모든 사람의 종됨에서 나온 것이다.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애를 써도 사람이 변하거나 교회가 태동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창조주가 아니면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조직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돌려도 생명력 있는 교회가 탄생하지도 성장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피 그리고 십자가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누구의 피인가와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 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면 십자가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일 뿐이며 그 피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증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신 사건이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흥은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났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 평양 대부흥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앞두고 일어났다.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인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역사를 교훈 삼아 부흥을 갈망해야 할 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다. 형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형제를 판단, 정죄하지 않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소명으로 받아야 한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책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 리뷰가 단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